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져라. 9월 1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응답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또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한눈에 정리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인구가 늘어나고 땅이 애굽에 이르기까지 넓어졌다고 하죠. 모든 주변 민족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였고 평화를 누렸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솔로몬의 치적이다.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다윗 왕 시대에 이미 기초를 놓았던 것이 솔로몬 시대에 꽃을 피웠다, 결실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다윗이 기초를 놓고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되었고 솔로몬 때 꽃이 피었으니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찬란한 때는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솔로몬이 누린 이 찬란한 영광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부귀 영화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2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다. 솔로몬 왕이 지혜롭고 어질고 그렇게 통치를 잘해서 이런 화려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솔로몬이 누렸다고 해야 맞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께 약속했던 것이며 다윗 시대에 기초를 놓을 수 있어서 지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솔로몬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3장에 나왔던 말씀 중에 보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딱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귀와 영화를 내가 준다. 또 너와 같은 왕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실
부귀와 영화, 그것을 솔로몬이 누렸을 뿐이죠. 뿐만 아니라 인구가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처럼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말씀들 중에 모래알같이 많다. 또 이렇게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이 큰 민족이 된다. 이런 말씀들은 이미 사실은 아브라함 때에부터 약속해 왔던 것이죠. 민족과 땅, 너희가 큰 민족이 되고 후손이 하늘의 별과 모래의 그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라 했던 다윗 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억지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파수꾼이 경성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다 허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요새요 목자일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를 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구나.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그 부귀영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선물은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은 잘 눈에 띄지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좋은 선물에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그 고마운 마음을 갖거나 그 선물을 누가 해 주었는지 이런 것에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영광, 부귀영화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먼저 기억할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주신 이유가 있고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겨두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든지 복이든지 무엇이든지 은사든지 은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 마음과 즉흥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함부로 사용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며 주신 은혜를 나누고 주신 부귀영화를 나누고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누리게 된 이 영화는 솔로몬이 잘해서 이루어낸 성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보고 현재 가지고 있을 뿐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복의 영화를 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할 만큼 누렸던 것은 이미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솔로몬 시대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